우리 교회 최연소자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로이 환영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까지는 이 교회 히터가 잘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밤새 고장이 났습니다. 좀 춥더라도 참으시고, 비록 히터는 꺼져 있어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내려 뜨끈뜨끈한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표가 뭐죠? 전도하는 교회. 이번 한 달, 1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읽은 성경 지금 몇 주차 읽고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요? 3주차 읽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같은 성경을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말씀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 전도. 그 지난주는 무엇이 주제였습니까? 전도자의 자세. 이거 그냥 일주일 만에 까먹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데. 전도자의 자세. 이제 생각 안 나는 분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으니까 꼭 다시 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전도는 된다. 전도는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삶의 그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면 틀림없이 하늘의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전도입니다. 밥 먹고 친교하고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배도 사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계는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또한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또한 이상기후의 그 변화로 세계의 경제는 점점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갑이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00불 가지면 막 엄청난 부자 같았는데 요즘 별로 살 것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과는요,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교회 성장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20년 정도가 됐는데, 그 120년 기간 동안에 가장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이 1970년대 약 10년 동안 그때가 가장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얼마만큼 성장했냐면요, 1960년대에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무려 950% 모든 교회가 9.5배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70년대 당시 그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얼마만큼 성장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지난 5,000년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쭉 쪼개서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가장 최고로 성장한 나라가 부강해진 연도가 1970년도였습니다. 이 70년도, 이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성장했냐면 무려 450%가 성장했습니다. 이 70년대에 뭐가 없어졌냐면 보릿고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지표가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모두 성장한다? 경제도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요, 초인류 거대 국가가 된 시기가 언제냐면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대부터 이 땅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아주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블 벨트라 해서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2차 대전 이후에 교회 경제 성장이 이 미국 땅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커다란 건물들을 세우게 되고, 또한 교회가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져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 성장의 비율과 경제 성장의 비율은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한 곳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면 이 모든 경제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전도하면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변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야? 이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전도가 되겠어? 아니,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도가 되겠어? 아니, 내 믿음도 부족한데 전도가 되겠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붙여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시절에서도 교회는 전도했습니다. 박해로 전도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에도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그 120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에 몇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면 무려 25억 5,9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전도해서. 이것은요, 지난 2000년 약 22년 동안 몇 명이 더 늘어난 숫자냐면 무려 5억 7천만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도가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약 33억 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 수는 점점 늘어나겠습니까?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시다. 전도는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전도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저희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꿈을 꿀 때 전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전도의 꿈을 갖자라는 겁니다. 전도가 된다고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온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온 친척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이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 11땅이 복음화 되어진다라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느냐면 자기의 꿈만큼 위대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꿈이 위대하면 그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자기의 꿈이 크면 인생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잘 아시죠? 그분이 서울대학 다닐 때부터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써놓고 다녔대요. 꿈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꿈이 작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피 흘려 노력하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쪼잔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꿈조차도 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된다는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꿈을 꾼 만큼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죽을 꿈을 꾸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죽을 꿈을 꾸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전도에 대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전도의 꿈을 꾸면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꿈을 꾸려 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보다는 환경을 보고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큰 걸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들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꿈을, 그 예수님의 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자마자 그 제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들고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가니까 그 유럽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 유럽에서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니까 그 영국 땅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영국 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해적의 나라에서 그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영국 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되어 이 미국 땅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미국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라? 채우리라. 아멘. 입을 넓게 벌리라. 입을 넓게 벌리라.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려 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 전도의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주여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꿈을 꿉시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척이 구원되어지고 내 친구 벗이 구원되어지고 이웃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 시비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뭐야? 꿈을 꾸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된다고 생각하자. 절 따라합시다. 된다고 생각하자. 꿈을 꾸었으면요,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된다고 뭐 한다?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11 땅이 복음화 된다라고 뭐 한다?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절망 이런 것들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떼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안 돼요! 이 소리 떼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자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사탄은 가롯 유다에 그에게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불어넣었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자신은 어떻게 됐죠?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누가 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내 머리에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된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런 희망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딸은 죽었는데, 아이는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절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다 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제자들과 더불어 야이로를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낸 것입니다. 더욱이 전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요, 전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일지라도 전도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은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전도는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무장하길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전도의 꿈을
두 번째 뭐예요? 전도는 된다고 생각하자. 세 번째, 전도는 된다고 말하자. 생각해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 합시다. 된다고 말하자. 된다고 말하자. 된다고 말하십시오.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무엇으로 치유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쓰는 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수들 그러죠. 그가 부른 노랫말 가사대로 그 가수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에 잡힌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도들이 하는 말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성령 받은 성도, 기도하는 성도의 입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뭐한다?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전도는 된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족 구원 힘듭니까? 이웃 구원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혹여 여기 있다면 먼저 뭐하라? 말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김두리 권사님 선포하십시오. 아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전도는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의 권세로 진짜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중얼거리지 마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그렇게 선포했으면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되었다고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되었다고 감사하자. 되었다고 감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이 다 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보다 벌써 된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손에 들고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인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좀 치워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열린 무덤을 보고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통하여 죽은 나자로가 살아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무덤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자로야, 나자로야. 성경 다 잊어버렸나? 나자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썩은 몸이었던 죽은 나자로는 그 수의를 입은 채로 손발이 묶여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왔겠지요. 마치 강시처럼 감사하고 외치니까 죽은 자가 하고 나온 거예요. 그 수건을 동여매고 수위에 감겨져 있는 그가 껑충껑충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아직 손엔 잡혀 있지 않지만, 아직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찌 된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전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된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도는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신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전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전도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전도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얻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불신자들을 향하여, 냉담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